2024년 7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이 시작으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이 해지니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올라 먹되 나 이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직까지 남기지 말며 아직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소문난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구경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는 성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은 날에 그날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로 피를 삼아 너희와 너희 사슴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를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 앞에 모든 시내의 모든 애들 사람들이 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집이 하나도 없으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독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비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신나는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다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네 배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을 통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산집에서 먹되 그 부위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가 꽂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에 있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죄에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태인과 같이 될 것이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6월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6월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7일인데 그 안에 6월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에는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에는 첫 번째 6월절이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51절까지는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6월절이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유월절,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유월절, 즉 영어로 보면 패스, 오버, 즉 넘어간다라는 거죠.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바로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월절. 일반적으로 축제 또는 국경일, 절기, 추석, 설 이런 것은 뭐가 먼저 있어요? 절기가 먼저 있고 사건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절기가 있나요? 사건이 있고 나서. 그렇죠. 사건이 있죠. 우리가 일제 38년 또 6.25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3.1절, 광복절, 6.25 이런 그 국경일 이런 것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건이 아니라 먼저 절기를 지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이번 주가 7월 첫 주기 때문에 아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절기를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12절에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초태생과 애굽의 모든 신, 그 우상을 바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렇지만 단 피가 있으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즉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피가 있으면 바로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에 사용할 그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서 이달 열흘 10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력으로 그들은 우리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종교력으로 1년을 360일로 계산합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근데 여기서 이달은 뭐냐면 종교력으로 1월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1월 10일에 가족의 수에 따라 바로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6월절 양을 쓸 것은 1월 10일 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3일이 됩니다. 두 번째, 1월 13일에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집안에 있는 누룩, 곰팡이 이런 것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그 다음에 죄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월 13일 날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 아까 10일 날 잡은 양 있죠? 그것은 양 잡는 날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그리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양을 잡아야 됩니다. 14일날 저녁에, 즉 해질 때. 그런데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 임방은 어디냐면 문 위에입니다. 위에. 문 지방 밑에고 그 위에하고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에다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뿌렸으면 그 다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은 패스 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초태생,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초태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네 번째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8, 9,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여기서 보면은 자,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그 다음에 양고기겠죠. 자, 무교병. 이 무교병을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맞자. 이 맞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 맞자를 먹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지금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했잖아요.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장자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는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급히 떠나기 때문에 이 발효된 빵을 발효시키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빵으로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옛생활 이걸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교병을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말씀이죠. 빵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식은 쓴나물입니다. 쓴나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나물인지는 모르지만 메로르라고 합니다. 이 쓴나물, 쓴나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난을 상징한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답이에요? 맞습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쓴바게 참 몸에 좋죠. 왜 그렇게 상에 많이 올라오는지. 그러면 그거 먹자면 막 임상 쓰면 아빠가 막 임상 혼나고 막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쓴나물 먹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 쓰라린 생활,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 애굽에서 쓰라린 노예 생활이죠. 그 노예 생활을 생각하고 바로 겸손히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려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바로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불에 구운 양고기입니다. 그 양을 쉐라고 합니다. 어린 양, 1년 된 그 어린 양이죠. 이것은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희생을 먹기 간편하도록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거나 생고기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쌈자는 어떻게 돼요? 불에 삶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빨리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불에 구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뼈가 꺾이지 않은 채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뼈가 하나도 안 꺾였습니다. 그 안 꺾인 것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잖아요. 그 양을 잡을 때 바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끓여서 그걸 먹으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그릇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뼈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에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긴 쇠막대기를 놓고 그 다음 밑에 불을 놓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바베큐식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뼈가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 꺾이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것을 뼈가 꺾이지 않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했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자, 근데 왜 안 지키고 있어요? 교회에서?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그, 바로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1월 14일,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2월 14일을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즉 뭐냐면 민수기 9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제 광야로다가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두 번째 유월절을 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나 만약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유월절 2월 14일 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월절과 예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이 거룩한 성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바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언약을 그 새 언약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지금 말씀은 새번역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대속의 양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 제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성만찬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는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보면은 우리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단들이 유월절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흘렸다고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나중에 이단들은 보면은 그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네 교주를 얘기해요. 그 교주가 바로 재림한 보혜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강조하거나 유월절 하면은 약간 좀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바로 이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유월절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쓴나물과 같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정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루었던 생명을 아버지 안에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성환 찬양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또한 임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하도록 하나님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아버지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많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너갈 수 있도록 그 패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겪고, 때로는 이 아버지의 쓴나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쓴나물을 먹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는 세상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이 주는 아버지는 그 누룩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교병 아버지 새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는 제대 1:1 제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는 우리 장세진 청년 강성환 사역자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셨고, 특별히 장세진 청년의 아버지는 그 뇌가 아버지는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신경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십줄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근육이 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뼈가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그의 아버지 정신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 이제 정신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든 부분에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회복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감사한 찬양사역자 앞에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 전도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 임성도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는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 시원에게도 아버지 건강과 아버지는 이 사축교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어제는 비가 와서 버스킹 예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저희들이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고 있는 그 1대1 제자양의 성경 공부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는 제자양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는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무교병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세워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인도 교통하시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려고 결단한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이